In progress.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으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더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치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지 저에게 말해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뭘 잘못 드셨나 하시겠지만 1826년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미식가였던 브라야 사바랭이 미식예찬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100년 뒤에 20세기에 와서 미국의 한 영양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I am what I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자, 또 그로부터 100년 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딱 한 단어로 바뀝니다. 먹방. 먹는 방송이죠. 자, 먹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음식은요, 더 이상 품격과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탐욕의 문제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내가 오늘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지혜자의 30가지 가르침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이 30개의 잠언 안에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30개의 가르침의 서론을 여는 22장 17절에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모두 함축되어 있어요. 자, 잠언 22장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마음. 자,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무엇이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마음, 즉 지혜가 21세기 현대인들에게는 왜 찾아보기 힘들까?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바로 탐욕이라고 말해요. 이 탐욕을 음식을 탐하는 것에 비유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탐욕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뭐 먹지?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사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인류가 2000년 전부터 해오던 질문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자, 그럼 뭘 염려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이 답을 주죠. 23장, 잠언 23장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여기 관원은 다스리는 자, 정치적, 행정적 권세를 행사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먹을까 질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에 온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이 이거 하나 염려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누구와 먹는가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다윗 왕 앞에 한 사람이 불려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저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묘사됩니다. 당시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죠. 우리 초기 미국 이민사회의 성도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화상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이 천한 자를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줘요.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 무비보셋은 수치를 없애는 자란 뜻이죠. 왕이 식탁에서 이름을 불러주자 그의 이름이 인생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수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먹으니라. 곧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청하신 사건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없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된 사건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지? 뭐 좀 맛있는 것 좀 올려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질문은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던진 질문 아닙니까?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던진 질문이 이분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을 감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후에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무엇이다 7번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 첫 번째 명제가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먹는 것에 비유하여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욕심, 탐욕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탐욕이 있는 우리의 식탁에 듣는 마음, 곧 지혜가 자리할 수 없음을 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탐욕입니까? 지혜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명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은요, 삶의 명제가 뒤바뀝니다. 무엇을 먹을까 해서 이분은 누구시길래? I am what I eat 라는 명제가 I am who I am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먹고 마실 때마다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존귀한 식탁의 의미를 사탄은 탐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여기 참 재밌는 게 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14절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목을 통해서 넘기는 탐욕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칼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취약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영역에 내 목에 칼을 두는 심정으로 절제하라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40파운드를 감량하면서 운동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이 먹는 것에 대한 절제였어요.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딱 고정해 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램까지 재가면서 정확히 똑같은 식단을 그대로 반복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에 칼을 두는 심정으로 먹는 것을 절제할 결단이 없으시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좀 심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이에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여기 속이는 음식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당한다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회사에서 모시던 전무님이 이 관련 분야에서 능력자셨어요. 여러 업체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저희 좀 꼭 좀 써주십시오. 요청이 쇄도합니다. 전무님은요, 견적서를 달라고 하기 전에 꼭 그 요청한 사람이랑 식사를 하거나 골프 치러 가요. 골프를 쳐보고 식사를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가 보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견적이 나온답니다. 사람의 견적이 먼저 나와야 회사의 견적서를 받기 때는 거예요. 말로는 잘 부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돈에 대한 과욕이 있는 건 아닌지 관찰해 보겠다는 거죠. 자, 이게 속이는 음식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로 이어지죠. 부자 되지 말고라고 했어요? 아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부자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돈의 흐름이, 돈의 길이 그냥 보인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입니다. 재능이에요. 때문에 4절 후반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지혜를 사용하여 욕심을 멈추어라 하는 말이에요. 왜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야, 내 지갑에, 내 월급에 무슨 발이 달렸냐? 이런 말 하죠. 별로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들여다보면 없어요. 돈을 모을라 치면요,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답니다. 참 재밌죠. 자, 이게 탐욕의 결말이에요. 허무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요, 나는 돈 번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돈의 허무함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돈이 쌓일수록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인간관계가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을 주신 목적이 이것이죠. 넉넉한 사람들이 나눠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서 균등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작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더 허무하고 더 후회가 쌓이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야, 후회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좀 벌어나 보자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탐욕을 음식에 비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좋으니까 좀 일단 먹고 보자 이래놓고 다음날 꼭 후회해요. 그런데 또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야식을 먹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탐욕을 경고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하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한 분만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 만약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듣는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6절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탐욕의 문제를 또다시 음식에 비유하죠. 근데 이번에는 악한 눈에 비유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초반에 제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본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이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유대인들에게 눈은요, 마음을 채우는 게이트웨이, 입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다, 눈이 좋다, good 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single, 단 하나를 뜻해요. 즉 눈이 좋다는 말은 single-minded, 하나의 마음만 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면 할 때 나쁘다는요, 헬라어로 porneia인데 영어 단어 pornography가 여기서 나왔죠. 자, 포르노그래피가 뭐예요? 결국 남에게 속해 있는 여자, 남자를 탐하여서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 재물을 탐하는 우리의 탐욕을 꼬집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에 악한 눈이라는 것은요, 탐욕으로 가득 찬 눈, 즉 더블 비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마음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되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계산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7절 후반부에 이어지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왜요? 악한 눈, 즉 계산하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자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8절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원문의 뜻은요, 너의 달콤한 말들을 잃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그분의 비위를 맞춰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그렇죠? 탐욕과 듣는 마음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9절의 지혜자는요, 듣는 마음을 눈에서 귀로 옮겨서 비유를 하기 시작하죠.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여기 미련한 자는 의도적으로 지혜를 멸시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조롱하고 콧방귀 키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자기 말씀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자, 여기 옛 지게석은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분배한 후에 세운 랜드마크, 바운더리를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트래비스 카운티, 윌리엄슨 카운티 이렇게 나누듯이 거주 지역이나 땅의 소유, 재산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말합니다. 자, 이 지게석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은 넓어지고 남의 농토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을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랑하는 자예요. 라면서 자신 아래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탈취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을 넘어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도 말래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거랍니다. 듣는 마음이 어차피 업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 말합니다. 11절이에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승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로 그 사건, 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하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 하는 말입니다. 즉 듣는 마음을 말하죠. 둘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한 가지만 품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잠언이 오늘 전하는 지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모두 누린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를 본 그의 부하들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깨달았을까요? 그랬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탐욕의 눈이 멀어서 분쟁과 분열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지혜의 말씀은요, 머리가 크고 나이가 찬 후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훈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인데요. 자녀를 생명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말합니다. 13절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훈계는 야단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할 때를 놓치면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강하게 말하겠어요. 자, 자녀를 진짜 채찍으로 때리란 말일까요? 아니죠. 그럼 채찍이 여기 무슨 말이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은요. 결국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철저하게 지도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자, 재밌는 건 방금 읽어드린 전도서 12장 11절에 한 목자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 성경에 one shepherd. 자, 여기 shepherd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목자입니다. 오직 한 분을 가리켜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즉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영혼은요, 2절의 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목, 즉 의의 탐욕을 다스려야 영혼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탐욕의 문제는요, 결국 구원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탐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예요. 탐욕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왜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장 먼저 음식에 비유하신 것이고요. 때문에 이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인류의 오랜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였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하루는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는 선생님 잡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에게 물어요. 아니, 누가 이미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먹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나입니다. 이 탐욕의 시대에 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았다는 증거예요. 왕의 식탁에 앉으셨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한 가지만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누구시길래 천한 나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잠언은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한 해 탐욕을 버리시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한번 깊이 알아가시며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요. 왕의 마음을 즐겁게 또 시원케 해드리는 AKBC 성도님들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천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상에서 먹게 하시며 왕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그의 이름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자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탐욕을 버리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KB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찬양팀의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싱어팀과 또한 악기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충원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홍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여러분 또한 목장의 재정으로 또한 신분으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